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타나 있는 주인공 이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또 말씀의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하루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리면 너희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버리고 다 난 몰라라고 하면서 그렇게 나를 버릴 것이다. 이 의리 없이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선생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잘난 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아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씩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러나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주 확신에 찬 그런 이야기를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끝내는 예수님의 말씀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주님을 모른다고, 그리고 주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래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훌륭한 주님의 제자들이, 그것도 딴 제자는 고사하고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 하나만 보아도 이렇게 훌륭한 제자였던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이렇게 연약할 수가 있을까? 그런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큰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였다고 하면 저나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연약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베드로보다 훨씬 더 강하거든요. 믿음이 베드로보다 제가 더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 계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그 모습, 우리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베드로보다도 못한데 우리는 그보다 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호언장담하면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할 수 있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그렇게 믿음 좋은 이야기를 하다가도 어떤 때 보면은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나?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진짜 목사 맞나?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정말 난 누군가? 내가 이러면서도 목사인가? 내가 이러면서도 권사인가? 내가 이러면서도 집사인가?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거울로 비추어 보듯이 비추어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믿음으로 또 신앙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라고 장담하지만 실질적으로 막상 정말 실질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이렇게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베드로의 실상, 베드로의 모습, 이렇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저주까지 하는 이렇게 나약한 모습이 베드로에게 있었다고 하면, 이렇게 힘없는 모습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있었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어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는 누굽니까?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누굽니까? 첫째로, 예수님 앞에 나는 연약한 존재로구나. 연약한 존재구나. 한없이 끝없이 연약한 존재, 그것이 바로 오늘 나의 모습이로구나.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날마다 한숨 쉬고 탄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나의 모습, 그것이 나로구나. 어떤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자신만만한 것 같은데, 이렇게도 실상에 부딪혔을 때는 한도 끝도 없이 나약해진 모습, 그리고 제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나약함의 모습, 오늘 이 베드로의 실상이 오늘 우리들을 대변해주고 우리들을 보여주고 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믿어야지,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생활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지만 또 뒤돌아서면 나약하게 무너지는 나,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나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될까? 이렇게 나약한 존재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를 하나님 앞에서 멋진 나로 세울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너무나 부족한 존재임을 나 자신을 보는 데서부터 시작될 수 있지 않겠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울과 같은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예수님이 벌써 그 베드로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죠. 너 닭이 울려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곧 닭이 울기도 전에 너는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할 거야.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모습을 꿰뚫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거지요. 얼마나 너희들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나와 함께 3년 동안 제자 훈련 특별히 받았지만 그러나 한없이 끝없이 연약한 너희들의 모습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 주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3년 동안 특별히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제자들도 위기 앞에서 주님을 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로 알려진, 그 수제자로 훈련을 받았던 이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선임해서 예수님이 똑똑하고 믿음 좋기로 그렇게 신임을 받았던 재정부장을 맡은 유다도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거 아니겠어요? 왜 나는 이렇게 예수 믿고 사는데 실패하고 연약할까라면서 탄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렇게 연약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 아무 쓸모도 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한탄하고 얼마나 내가 누군가, 나는 형편없는 자네, 나는 정말 버러지만도 못한 아무짝에도 쓸모도 없는 존재네, 야, 내가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절망에 찬 그런 모습을 자신들이 왜 보지 못했겠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연약함도 주님이 아십니다. 인간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인간의 지식, 의지, 결심 대단한 것 같지만 막상 우리가 실질적으로 극단적인 상황이 오면 얼마나 형편없는가를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억력이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형편없게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아직 60도 안 됐는데 이렇게 기억력이 깜짝깜짝 어떤 때는 놀랄 때가 참 많아요. 놀랄 때가 많아. 옛날에는 그래도 기억력이 참 좋았는데 나이 60도 못 돼가지고 이렇게 기억력이 없나? 어디다 둔 걸 생각이 안 나고 어떤 때는 참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옛날에는 그렇게 기억력이 좋아가지고서 뭐 아주 그냥 기억력 박사라고 할 만큼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가게에 가가지고서 아이스크림을 사려고 하는데 그 아이스크림 중에서도 설레임이라고 하는 아이스크림 맛있지 않습니까? 먹어보셨어요? 설레임. 그 설레임이라고 아이스크림을 이걸 사서 먹어야 되는데 그만 이 슈퍼에 가서 그 아이스크림을 달라고 하는데 그 설레임이라고 하는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도저히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아줌마 망설임 주세요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망설임 주세요. 그 사람이 또 은행에 갔대요. 그 은행에 가서 이제 그 통장이 만기가 돼가지고 통장이 꽉 차가지고서 이제 통장 이제 재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 재발급 받는다는 것이 그 말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은행 직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이거 재개발해 주세요. 재개발해 달라고. 재발급 해달라는 걸 재개발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깔깔대고 웃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나약하고 형편없고 정말 기억력도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형편없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연약한 존재구나, 나약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베드로는요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제자들과 달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대단한 칭찬을 받았습니다.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신앙 고백을 했는지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선물로 줍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나는 이 정도 사람이야, 나는 천국 열쇠를 받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어쩌면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주님,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결코 주님, 내가 죽을지언정
내 목이 끊어지더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이런 모습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줄 아마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잠시지만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물론 의심이 있어가지고서 걷다가 바다 위를 걸어가다가 물에 풍덩 빠졌지만 그래도 잠시라도 바다 위를 걸어갔던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이 베드로지 않습니까? 변화산에 같이 예수님과 올라가서 모세와 또 엘리야 이런 신비한 체험을 했던 사람이, 그래서 주님 여기에 자리를 펴시다, 여기에 텐트를 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변화산에서 어떤 그런 체험까지 했던 사람, 이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장모의 치유, 장모가 아팠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치료해 주시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고 수많은 기적을 실질적으로 예수님 곁에서 보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보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체험도 했고 보기도 하고 내가 절대로 주님은 버리지 않겠다라고, 그래서 어쩌면 그런 다짐을 실질적으로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위기가 다가올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킬 것을 확신한 것이지요.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것입니다.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지요. 자신만큼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장담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한 사람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최후의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서로 하나씩 자기냐고, 선생님 접니까? 저예요? 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작정한 유다는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유다는 나를 돈을 받고 팔지만 너희들 역시 다 십자가의 위험 앞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이 우리 잠깐이라고 믿고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믿고 있지만, 인간이 이에 타산 앞에 얼마나 인간은 연약한 존재인가, 실질적으로 내게 다가온 문제 앞에서 형편없는 신앙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다 버릴지라도 자신은 순교의 자리에 가겠다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베드로, 너도 별거 아니야. 다른 사람과 동일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나도 실패할 수 있고, 나도 거짓말할 수 있고, 나도 사기칠 수 있고, 나도 예수님 부인할 수 있고, 나도 간음할 수 있고, 나도 살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간순간 우리의 내 무거운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렸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 나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갈 텐데 그것으로 실망하고 포기하지 말라. 예수님이 벌써 거기까지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들 다 버릴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대신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다 도망갔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말씀을 기억하고 갈릴리로 갑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가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한번 거꾸로 트림을 당한다고 그것으로 실망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배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저주까지 할 수 있습니다. 도망갈 수 있습니다. 유다는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을 회개하고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것이 다른 것이지요. 우리도 부인할 수 있고 우리도 연약할 수 있고 우리도 쓰러질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쓰러지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주님을 붙잡고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보배를 품었으므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보배를 품은 존재. 여러분, 우리는 다 질그릇이지 않습니까? 흙으로 만든 그릇. 하나님이 우리에게 흙으로 만들지 않고 다이아몬드로 만들었으면 얼마나 튼튼했을까? 깨지지도 않고 몇 쳐도 깨지지도 않는 그런 보석 같은 존재, 튼튼한 존재, 그런 부속물로 우리를 만들어서 쓰면 얼마나 튼튼했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아주 힘없는 존재, 흙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물만 닿아도 흐르르 무너져 내리는, 그게 흙이지 않습니까? 흙. 질그릇에 불과한 존재, 깨지기 쉬운 존재, 금방 변하기 쉬운 존재, 낙심하기 쉬운 존재, 넘어지기 쉬운 존재,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같이 이렇게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에 주님이신 보배가 담겨 있습니다. 보배이신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 넘어져도 버림받지 않는다 라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존재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늘 내 안에 보배 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나는 연약한 존재,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 앞에서 나는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야 하는 존재.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야 살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쉽게 무너졌습니까? 자기 과신입니다.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29절 말씀에서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자신에게 그래도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이 9명의 제자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구별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만 깨끗한 척하는 것입니다. 자신만은 잘 아는 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순교의 현장에서
그렇게 위기 앞에 도망갔지만 베드로는 도망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요한은 십자가 앞에 가서 유언을 들었지만 베드로는 고향으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 과신, 그것은 바로 교만이지 않습니까? 나는 안 그러겠습니다. 다른 제자는 부인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특별합니다. 얼마나 교만이 가득 차 있는 모습입니까? 교만은 자신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교만한 말, 교만한 마음, 교만한 눈, 교만한 손, 그것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알았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만삭되어 나지 못한 아주 연약한 존재라고, 그러면서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내 안에 다른 두 법이 있는데, 하나는 성령을 쫓아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는 자꾸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이 두 마음이 내 마음에서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데 괴로워 죽겠습니다. 너무 곤고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나는 이렇게 그 하나님의 법에 붙들려서 육신의 욕망에 떠오르는 마음의 생각을 싹 잘라버리고 성령을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성령의 지배받지도 못하고 육신의 연약함에 붙들려서 괴로워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모습 속에서 자신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면서 바울이 그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은 것도 자신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볼 때 그 베드로는 물에 풍덩 빠져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으로 데려갔으니까 모세와 엘리야도 볼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택하여 쓰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연약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연약하다고 탄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것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면 우리는 약한 것 같지만 강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참새 한 마리, 공중에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이 없이는 공중에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는데, 하나님, 나의 인생의 모습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한 모습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있다고 하면 나의 이 연약한 모습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쓰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있는 나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것을 알기에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단다 라고 하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렇게 연약한 베드로, 이렇게 연약했던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여 베드로를 만나고 제자들을 만나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를 만나고, 그래서 그들이 다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모인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이제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리고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받아. 그러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늘로 구름을 타고 승천해 가셨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500여 성도 중에 120명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전혀 심습니다. 그때 오순절날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그 마가의 다락에 모여서 기도하고 간구하던 그 제자들 120명에게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 다른 제자들도 있었지만 오늘 베드로 이야기니까 이 베드로가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존재, 낙심하는 존재, 예수님을 부인하는 존재, 예수님을 저주하던 제자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이 베드로는 달라져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3,000명씩 회개시킵니다. 5,000명씩 돌아오게 합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그렇게 겁 많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끝내는 저 로마에까지 가서 그 네로의 박해 속에서도 너무 복음을 전하다 힘드니까 도망쳐 나오는 가운데 주님이 저 언덕에서 걸어오십니다. 가까이 다가올수록 보니 예수님이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내가 양들을 버리고 도망하는 저 로마로 들어가서 두 번째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거기서 눈물을 흘리며 다시 그 네로 박해 가운데로 들어가서 끝내는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렇게 서서 달려서서 순교했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이렇게 서서 십자가에 달릴 수 있겠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서 나는 순교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쫄짱부같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던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렇게 큰 박해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끝내는 순교자의 반열에 서는 그런 제자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이렇게 연약했던 베드로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하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바울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이렇게 연약했던 베드로가 끝내는 담대히 복음을 외치고 순교까지 하는 그런 순교자의 반열에 서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